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향한 모든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인 치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을까요? 치유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다급함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맹인이 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비슷한 맹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맹인들은 보지 못한다는 육체적인 한계만으로도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았을 텐데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더해져 사회적으로는 더욱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는 더욱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죠.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붙드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치유의 기사들을 통해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스도만이 간절하고 유일한 희망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이토록 하나님의 응답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붙드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은 또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두 맹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구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나름의 여러 다른 방법들을 준비해 두면 우리 안에는 결코 간절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요 해결자시라는 유일한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맹인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접촉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치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접촉함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삶과 우리의 이웃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접촉점이 되고 있습니까? 이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무리가 매우 놀라는 중에 삐딱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여 라고 고백했던 두 맹인은 육체의 눈은 비록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어도 메시아를 귀신의 힘을 빌린 사람이라고 폄하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은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과 능력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3년을 이토록 치열하고 바쁘게 사역하셨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 원어는 내장이 들끓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애가 끓도록 불쌍히 여기신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입니다. 고생하다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함을 뜻하고, 기진하다는 내던져 놓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 버려지고 던져져서 온갖 고생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세상에 버려져 목자 없는 양처럼 온갖 고생과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지고 고생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의 사명에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버려져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들을 함께 먹이고 돌볼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고생하고 기진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보고 고침받을 수 있는 주님과의 접촉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화된 추수할 일꾼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이끌 참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원망과 지탄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며 꿈꾸셨던 세상의 소망과 대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생존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 이상 주인 되신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이 없어 애태우시지 않도록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때나 지금이나 추수할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혹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여 주께 돌아올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를 그렇게 제자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